풍성한 주님의 사랑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우리의 입술로는 다 표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상반기의 은혜 감사하면서 시작된 하반기에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언제나 감사가 올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첫 주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맥추 감사 주일, 보리 추수를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를 또 우리 한국적인 신앙의 전통 안에서 받아서 지내는 절기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모작을 하는 농경 문화가 있었고요. 또 그래서 보리 추수 그리고 상반기의 감사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 전통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오늘 하반기 시작하면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여러분이 살아오신 모든 자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 숨 쉬고 있는 것, 우리 서로 함께 하면서 옆에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 또 우리 서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반기 사역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거저온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 감사 주일에는 주님의 명령이 감사하라, 이 명령이 우리가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를 잃어버린 모든 분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는 참 우리 안에 많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상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소그룹으로 많이 모이고, 또 그것 가운데 우리의 영성의 훈련 여러 가지 다니엘 영성 기도 노트나 우리 성령의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또 체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돕고 계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여러 가지 깨닫게 하시지만 가장 중심에 있는 말로 바꿔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깨닫게 하실 텐데, 특별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쉽죠. 그런데 이것을 살아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화가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활동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임파선 결핵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마음의 시리에 빠져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아내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홀로 두어야 되고요. 근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출산해야 하는 과정 속에 태어나야 하는 아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와 아내를 생각할 때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때로는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낙심이 되고 죄책감까지 드는 이 남은 3개월의 그 여정 속에 이제 마음에 그 슬픔이 가득 밀려오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자기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더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삽시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의사 선생님 말을 3개월밖에 못 산다가 아니라 3개월을 더 살게 해주셨다. 3개월이 얼마예요? 이 천금 같은 시간 우리가 소중하게 한번 보냅시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기도 모자란 이 시간, 이 3개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삽시다.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위로가 되면서 마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죠. 아, 나도 이 3개월을 아내의 말처럼 감사하면서 살아봐야겠다. 감사의 삶을 살다 보니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3개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이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초상화를,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지나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호흡은 그대로 건강하게 숨쉬고 있는 호흡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뭘 먹었길래 당신의 그 질병이 다 나았어요. 솔맨이 기뻐하면서 또 의사 선생님의 질문에 뭘 먹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먹은 것은 따로 없고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솔맨이 그 후에 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76까지 살았는데 특별히 3개월 동안 작품 활동을 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이 작품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솔맨이 살아있을 동안에 5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이 여러분이 아시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3개월의 사형 선고를 받고 근데 그 속에 자기의 예수님을 향한 간증이 들어가 있죠. 근데 저 얼굴 다른 데서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계시록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장면도 저 얼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우리 성도님들의 집이나 교회 뭐 사택에 어디에 붙어 있는 그림은 많은 부분이 솔맨이 그린 그림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감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큐티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편 50편도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찬양 인도자였고요,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사 드리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서 찬양하러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보게 된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다가 예배 자리로 오는데 여러분이 예배 올 때마다 우리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은 여러분을 다 보고 있어요. 그렇게 아삽이
가까이 여러분의 오늘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삽이 보기에 온갖 죄악과 불의한 삶을 살다가 이 제사의 자리에 와서는 누구보다도 경건한 모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서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한 주일의 삶이나 여러 삶의 일상 속에는 불의를 행해요. 죄악을 저질러요. 하나님 의식하지도 않은 채로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보다 경건한 것처럼, 이거는 제사가 아니지, 이것은 찬양이 아니지,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와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드문드문 참된 예배자들이 보이는데 그들 가운데 공통점이 보이는 것이죠. 야, 저들을 보니 진정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구나. 그 비결을 오늘 시편 50편에 기록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이 감사로 가득 차오르는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삽이 진정한 예배자들을 보니까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도 힘겨움이 있어요. 그들의 삶도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통의 자리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그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형식적이지 않고 진솔하면서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제사의 자리에 와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이죠. 일상 속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 속상할 일도 있는데 그 모든 일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던 그 사람이 예배 자리에 와서도 그 감사의 제목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더라.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일상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더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지켜보니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배가 안 될 텐데, 저 예배는 예배가 아닌데,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저 사람들은 일상 속에 그 마음 가져가지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구나. 이것을 시편 50편에 녹여가지고 모든 백성이 함께 부리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이 찬양을 들려주고 함께 부르면서 그들의 신앙을 교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본문 말씀을 지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50편 23절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비결 우리 찾아봅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여러분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올려졌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감사하는 삶을 산 자들을 통해서만 드려지는 것이죠. 하반기에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감사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할 일들도 있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또 너무나 억울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낙심이 되는 자리. 근데 그 자리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면 그 자리에도 숨겨놓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비결, 그 어떤 것에도 예외 없이 우리가 예외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는 감사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는 은혜를 찾을 수 없어 하는 자리에서도 감사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그 자리에서도 누리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감사의 삶이라는 것이죠. 어느 군대에서 그날은 저녁에 돈가스 반찬이 나오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기대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이 돈가스에 소스, 맛있는 소스를 착 발라가지고 바삭바삭한 돈가스를 콱 깨물어가지고 맛있게 먹으리라. 그래서 줄을 서가지고 이제 배식을 받는데 앞에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그날따라 돈가스를 2개나 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소스를 안 준다는 거예요. 이 보급병이 돈가스 박스하고 소스 박스를 착각해가지고 돈가스 박스만 2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횡재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병사들이 투덜거리고 불평을 합니다. 아니, 이 느끼한 이 돈가스를 2개나 어떻게 먹어? 소스 없이 어떻게 먹어? 그때 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어. 분명히 지금 어느 부대 애들은 소스만 2개 먹고 있을 거야. 그렇겠죠? 여러분, 상황은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선택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죠. 불평과 감사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꼭 불평을 하고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요,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불평으로 가득 찬 인생에는 은혜를 잘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로 가득 찬 인생에는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은혜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불평의 삶, 지겹도록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광야의 그 삶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지겹게 습관적으로 불평하든지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셔서 심판을 내리셔요.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불평의 말이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광야의 현실은 메마름이지만 메마름조차도 은혜의 자리가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목마르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의복이 없기도 하고 끝없는 먼지바람에 찝찝함에 그것을 40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메마름 속에서도 은혜가 있어요.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영원토록 내가 너희들의 민족과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쓸 것이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메마름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목마름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광야의 모래바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했다면 그들은 광야 속에서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광야에서 늘 감사만 하기가 쉽습니까? 이 감사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엄청난 몸부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평이 솟아오를 때 이 불평을 잠재워야 하고요, 어두운 감정이 솟아오를 때 이 감정을 다독여야 하고요, 부정적인 시각이 일어날 때 나의 시각을 바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의 수정이 쉽습니까? 평생 고쳐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시선인데요.
사도 바울도 이 일이 힘들고 지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매일매일 내 내면 속에서 성령의 법과 육체의 사망의 법이 싸운다. 감사의 삶과 불평의 삶이 싸운다. 그렇게 힘겨운 싸움인 줄 알기에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라.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제물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모든 삶에 감사의 제목을 내가 숨겨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고 때로 감사하지 못할 자리마저도 감사의 제사로서 나아감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되어라.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감사의 삶을 하반기 동안 사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의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반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의 신앙과 삶의 시각을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바꾸어 이제 감사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살 때 삶의 모든 자리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주일의 감사가 진정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만 높여드리며 그 속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